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아주 좋고 제가 내 옷장에 내 한복 이걸 언제 입나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 입으라고 하고 손 입으라고 해서 제가 아주 참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좀 쓸데없어 보이는 옷이 있어도 버리지 마세요. 다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한복이 참 멋있어요. 제 옷을 입으면 생각하는데 옛날 분들이 어떻게 옷을 이렇게 만들었나. 한 가지 좋은 점이 뭔가 하니 한복을 입으면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가 걸려서 밥을 먹을 때도 수저도 살살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한 우리나라 사람들 한 반쯤은 한복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이게 아주 조심성이 없는데 괜찮아졌어요. 제가 특강 1월 2월 제가 한 달에 2번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씀 전했고, 두 번째 지난번에는 의인의 모습이 어떤가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적으로 악인의 모습이 어떤가 말씀 설명을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 마지막으로는 전도서 10장 말씀, 인생의 원리가 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전도서 말씀에 있어서 제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지만 그 본문에 기초해서 그만큼만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떤가, 성경의 악인의 모습에 정말 많이 적혀 있지만 잠언 26장에 말하는 악인의 모습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삶이에요.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 정말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제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존경한다니까 참 놀라운 분이다 생각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에요. 고향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거기 큰 농부셨어요. 어릴 때. 근데 목사님 하시고 전 세계를, 우리나라에도 두세 번 오셨잖아요.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고향에 한번 가게 됐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유명하게 되시고 나서 가셔서 그 고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미국 비행기 우리 알다시피 한 30명 타는 버스만한 비행기 있잖아요. 거기 타셨는데 마침 그 비행기에 술 주정뱅이 한 사람이 타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앉아서 뭐 시끄럽게 하고, 또 스튜디오스 지나가면 뭐 어떻게 했는데 스튜디오스하고 싸움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레이엄 목사님 앉아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자리에 누가 했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님이 앉아 계셨대요. 그 차를 타서 같이 해서. 그래서 이 주지사 분이 술 주정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조용히 하시라고, 여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같이 타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술 주정 하던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옷을 이렇게 하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요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로 28절이고 요절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살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악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시편 말씀 통해서 37편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봤죠. 의인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첫째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다. 관대하다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악행을 안 한다. 악행을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굉장히 페어하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네 번째로는 땅을 차지한다.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 또 다섯 번째는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이 아주 지혜롭고. 여섯 번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안전하게 산다 하는 그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그 원수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의인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그럼 악인은 어떤가 이걸 궁금하겠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있다 그러면 악인 도대체 어떤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보면 이 각 절마다 정말 그 심오한 그 악인의 모습, 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 모습이 심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편의상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겠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로.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악인이 보시는 게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 게으름뱅이가 어떤가. 그 잠언 말씀에 자세히 적어놔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제 악인의 모습인데 오늘 카테고리 28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그 네 가지를 나누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모습에서 보면은 첫째 1번 미련한 자입니다. fool 하기도 하고도 foolish person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이제 foolish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다 할 때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다 하는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영적으로도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보이시기에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이 어떤 사람이 악인의 모습, 미련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참 이 설명을 여러분 하면 이 오묘한 말씀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여름에 이 사람에게 무슨 영예를 줬단 말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거나 무슨 이렇게 하면 일을 맡기면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이 말은 뭔가 아니 아무 쓸데없다는 거. 여름에 눈 오면 눈이 되지가 않잖아요. 아무 이 사람은 무능하고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다 했습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 비가 곡식이 자랄 때 와야 되는데 추수 때 비가 오면 너무 짜증나게 하고 이 즐거운 날에 비 무겁게 하고 그리고 추수를 망치게 하죠. 일을 망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포인트는 뭔가 아니 때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하든지 타임을 잘 못 맞추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이 만일에 지혜로운 사람이면은 칭찬을 듣고 이 즐거움을 이룰 건데 이런 그 미련한 사람은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스타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저주가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건 없건 이건 저주가 따라다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괴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여기저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그렇게 이제 1절 2절에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닿을 수도 있는데 가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마치 짐승을 채찍으로 때려서 관리하는 것과 같이 그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인격적인 가르침이나 상식적인 그 어떤 사랑의 자세 이런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때려주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근데 잠언에 보면 곳곳에 이런 게 나옵니다.
또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과 말을 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어리석게 말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반대로 말해줘야 되고 이래요. 이 사람하고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이런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더 심각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참 이런 사람과 여기서 이제 기별을 한다 하는 것은 나의 이제 은밀하고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과업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문제냐? 내 발을 찍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한 발을 베어버리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고생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보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신뢰하고 거기에 동역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악인은 그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주고 내가 큰 해악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는 이러한 미련한 자가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설명한 거라 볼 수 있겠어요. 좀 더 강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8절, 9절, 10절을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겠어요. 첫째는 그에게는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으로 돌을 물매에 맨 것 같이 타인을 해친다. 돌을 물매에 맸다면 다윗이 돌을 물매에 매가지고 골리앗을 때렸잖아요. 이 돌을 확 물매에 맸다면 지금 던지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총으로 치면 총에 딱 장전을 하고 안전바를 딱 내려서 방아쇠만 당겨지면 총알이 나가게 되는 상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지금 모든 장치가 해결되고 비밀번호도 해결되고 누르기만 하면 날아가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같다. 이건 사람들을 아주 곤란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자이거나 무슨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거나 관리할 때는 이런 사람을 기도해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하면은 여러분 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왠고하니 그의 입은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다 했거든요. 그의 말은 술 취한 사람이 입에 가시나무를 든. 여러분 가시나무를 들고 누가 지하철에 같이 타 있으면 얼마나 옆에 사람 괴롭겠어요. 이 미련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마구 찌르고 피나게 하고, 그리고 술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이런 미련한 사람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장인의 좋은 기술을 봐도 배우지 않고 그냥 이 장인의 좋은 명품을 봐도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길 가는 행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는 타인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아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망하고 소홀하게 대합니다. 우리의 잘못하면 우리의 고귀한 인격을 이런 사람에 의해서 아주 해체줄 수도 있겠죠. 그는 지식에 귀중한 것, 복음 진리에 위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며 농담으로 여깁니다. 11절에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이 사람은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행한다 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심각하죠. 미련한 사람, 우리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이제 첫 번째 모습, 미련한 자다 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모습은 게으른 자입니다. 슬라글, 게으른 사람이다. 13절로 16절이에요. 이 잠언 26장에서 말하는 바 악인의 두 번째 모습은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에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우리 사랑하는 민성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는.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게으른 자 말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그 사바나에 있고 어디 밀림 같은데 짱그레 있지 이 길가에 오지는 않죠. 근데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와 길에 사자가 있다, 뭐 사자가 온다 이렇게 하고 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독생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엉뚱한 사자에게 핑계를 대고 아주 하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런 거 참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해가지고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잘 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게으른 자의 모습을 조금 자세히 해놓았으면 설명을 이 잠언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4, 15절을 보면 그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돌고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했습니다. 그 문짝이 돌적이를 돈다는 게 우리 뒤에 도어 있죠. 현관 우리 예배당 뒤에 문 입에서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 모양이라는 거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빙 이리 돌고 또 이리 돌고 이것만 하지 일어나서 빼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또 사람들은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손으로 먹기도 했지만 이거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 들고 밥을 떠서도 입에 안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슨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클 때 집에서 안방에 앉아서 엄마 물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참 우리 안 그런 적 있긴 있어요. 요즘은 게으른 사람들이 참 살기 좋은 시대라고 그러죠. 요리를 안 해도 뭐 전화하면 배달이 되고 인터넷으로 심지어는 그 학생들 보고서까지 논문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보고서까지 다 쓴대.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게으름이 왜 죄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이게 악인인가? 성경이 왜 이게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존재 것이 뭔가 16절을 보시죠. 16절 말씀 우리 민건 행제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 정말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이 여기서 7명이다 7명이라 했잖아요. 이 7명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완전수라고 해서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 악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참 이 잠언 말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악인이 뭔가 하니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17절로 22절이에요. 악인의 세 번째 모습은 17절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박혜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박혜인, 예인 말고 혜인. 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요즘 우리 키우는 패트 조그만 이게 아니에요. 그 아주 늑대같이 생긴 그 아주 사나운 침 질질 흘리는 그 독구를 말한 건 사나운 개입니다. Like one who sees a dog by the ears is a passerby who meddles in a quarrel not his own.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간섭하고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말이에요. 길가는 개 그 늑대 귀를 잡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아주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괜시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일에 간섭을 해서 들개들이 왕왕 짖게 하듯이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고 사람들 간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흔히 말하기로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오지랖이 넓어도 좋은 일로 넓으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아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뭘 다투고 하는 것은 다 각자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제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8절을 보세요. 그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미친 짓을 하기도 한다.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류들은 이렇게 하고도 말하기를 조금 장난을 쳤을 뿐이야,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사이에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건 마치 숯불에 숯을 달고 불붙은 곳에 나뭇가지를 더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셰익스피어의 그 오텔로라는 희곡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기절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 오텔로라는 사람이 아주 정직하고 정말 충직한 그런 무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인 하나가 그 아주 일을 꾸며가지고 그 오텔로의 손수건을 떠들인 것을 그거를 그 아주 꾸며가지고 말이야. 그걸 또 다른 그 부인의 연인 같은 사람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텔로가 그 부인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려요. 참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이 분란을 일으키는 악인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악인 얘기지만 의인하면 그거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관대하고 지혜로 와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하고 악인은 굉장히 다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 있습니다. 악인이. 오늘 잠언 26장에서 마지막 카테고리로 악인의 모습은 말과 마음이 다른 자,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속여서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김하영 자매님 어디 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3절. 예, 말은 굉장히 온유한데 마음은 악한 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입니다. 참 놀랍죠. 말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한. 그것은 마치 흙으로 만든 물건 겉에다가 질 낮은 은을 입혀놓은 것과 같은. 겉보기는 약간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속에는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4,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24, 25절, 25절 말씀 시작. 나는 죽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뭐 먹지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니까 뱀이 말하기를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거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아이 바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정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이 죄인이 되고 지옥과 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갔을 때 가룟 유다라는 그 제자 양반이 바리새인들과 군병들을 데려왔습니다. 밤중에 잘 안 보니까 예수님 알 수 없으니까 가서 예수님 알아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서 안겨서 볼에다 키스를 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그걸 보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유다는 악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정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모든 가정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독일에 우리 유학생들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유학생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친구도 해주고 또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 북한의 선전 도구로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북한에 가게 되겠습니다. 예. 아주 그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지식 세계에도 있습니다. 이런 거 속이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그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겉으로는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정말 용감하고 그 남미에 가서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곳인데 그 동물 연구하기 위해서 거의 막 안데스 산맥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위대한 종의 기원이라는 동물학 연구 관련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철학자들 다른 생물학자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이것은 창조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무신론이다. 이 종교적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화론이라는 것이 떴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진화론이라 그러면은 그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나와서 자연 발생에 대한 그 창조론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아주 과학적인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그런 고상한 학문인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이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거짓된 악으로 가득 찬 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리스찬들은 이런 과학적인 영역과 그 영적인 영역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상업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데는 그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1인대 한 10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면 자기 이익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회사 어떤 악한 사람들은 정말 회사를 해서 띄워놓고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보험 상품이나 무슨 물건들 이렇게 사고는 막상 보니 광고가 한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 이런 그 자본주의 시대에 아주 그냥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악인의 시대다, 악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업주의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그 세계가 사실은 앞으로 다 드러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시대는 다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여 악을 행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패망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 26장에 있는 악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악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악인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꼭 이런 사람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인격체라 할지라도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잠언 26장에 나타나는 이 정도뿐 아니라 정말 다양하고 정말 황당한 악의 모습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참 이거 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이 악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악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실존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악의 존재는 현실입니다. 또 의인도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악행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에
잘 지혜롭게 살고 순탄하게 일들을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악이 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악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아주 악인이었고 현재도 사실은 악인에 가깝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있는 악을 더 깊이 깨닫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분이 디모데전서는 그 감옥에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지은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 이거 정말 진실한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악이 나타날 때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인하는 건 아주 안 좋습니다. 나의 죄성, 나의 악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악독으로 형성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악을 깨닫고 구세주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 요 말씀 요지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악인이 있다. 두 번째는 나도 악의 본성이 있다. 그 구원으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 오늘 말씀에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 자수아 질문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에 찾아갈 때 13절 해석하시면서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제가 없다. 겪어온 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한다던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도전한다는 것에서 그 거부감이 많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조차도 있는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새로운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수용한다거나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건 제 자신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한국 분들은 왜냐하면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부지런하다고 세계적으로 평가해 놔서 이 돌적이에 문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여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까 사자가 있다 이런 것은 도전하기 싫어하고 새로운 걸 하지 않는 점 우리의 악이죠. 사람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수아 형제님께서 잘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각자들 믿음 있는 분들은 그걸 잘 깨워주셨어요. 우리 UBF 선교사님들만 하더라도 목자님들이 하더라도 아주 개척적이고 정말 참 놀랄 만한 분들이에요. 또 혹시 질문하시거나 네, 오케이. 6절, 7절, 8절 를 해석하실 때 이제 6절에 기별할 때 이러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 배운 것 같이 해를 받는 관이라고 하셨는데 기별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전달하거나 할 때 이런 건데 발을 베어버린다고 했을 때 전달이 안 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7절도 이제 7절이 6절하고 그 맥락이 비슷한 게 그 저는 자의 다리에 힘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이 힘이 없고 그 말할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힘이 별로 없다. 6절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6절을 왜 발을 베어버리니까 발을 자르는 거 해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지 발을 잘리는 해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8절도 사실 그 물매에 돌을 낸다고 했을 때 물매에 돌이 매어가지고 던지지 않고 사람들 해친다고 했는데 물매에 돌을 낸다는 거는 그게 던져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네, 그게 본문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 악인의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혹시 해석은 뭐 제 그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 이 사람이 이제 저기 미련한 자가 하는 것이 대해서 제가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한 것이면 아니면 그 강도나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까? 저 좋을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물매에서 던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물매 돌을 했다는 것은 물매는 던지는 것입니다. 물매는 그런 것 같고
그거는 뭐 따로 합도 주에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을 벤다 하는 것은 기별을 그 사람에게 기별을 하면 미련한 자에게 내가 기별을 한다면 중요한 일이나 이런 거를 하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아요. 잠언 말씀은 그 함축적이니까 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요사 형제님이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질문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I agree with you. 뭐 좋습니다. 예, 또 해보세요. 2절에 이제 까다로운 저주 참새가 떠든 것 같이 재리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미련한 자에게 까다로운 저주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셨나요? 영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ndeserved, 그 fluttering sparrow나 다른 그 참새나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그 해석이 약간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게 요지는 뭔가 하니 이런 뭐 저주를 받는데 그게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쉬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그잘 이 저주가 만약 그 사람 미련한 자에게 가는 저주면은 까다로운 저주가 참새 떠든 거 까다로운 저주가 미련한 자에게 가는 저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본문 한번 영어 성경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제가 잠언 말씀에 제가 몇 군데 몇 절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했는데 제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기도 하고 이 절도 약간 해석이 어려웠어요. 전체적인 의미는 이 미련한 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너무 아니 한 분이 너무 많이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하고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내가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이 너무 많이.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난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이 참 즐거운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허락하시고 참 신정 1월 1일 했지만 2월 달에 다시 한번 새해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바지 끈을 신발 끈을 매듯이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좋은 관습을 주셨는데 또 이것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잘 활용하고 또 명절날 서로 축복하고 또 진리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악인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 또 의인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타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